여러분, 우리가 요즘처럼 이 뉴스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때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또 거짓은 진실처럼 포장이 되어지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또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고지식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어차피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외로워지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편하게 가는 길을 나 혼자 좁고 더 험한 길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붙들어도 아픔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말들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른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앞장인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을 휘어잡는 짐승의 권세, 또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교회마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시온 산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온산에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세상의 바다와 모래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품고 말씀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패배자처럼 또 도망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여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의 악함의 연합이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 와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여전히 그 중심에 계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시온산, 곧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 위에 굳게 서 계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특정 어떠한 인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지파와 또 12사도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천의 곱,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이 14만 4천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거대하고 빠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산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체성과 소속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서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치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적인 순결이 아니라 영적인 정절,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타협을 유혹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도 또 십자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며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이름만의 신자를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속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과 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으려는 그 결단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은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세상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노래,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곧이어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늘 가운데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단지 위로와 평안만을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문화와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즉 죄를 합리화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과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가장 직접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더 이상 희석되지 않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죄에 따라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표를 받아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고했다. 내가 오래 참았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묘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두 장면, 시온산의 구원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후에 이제 그 복음과 심판 사이에서 믿음을 붙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직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약속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유혹과 핍박 또 타협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라는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의 삶의 행실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순간의 감정이나 실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면 끝내 떠났느냐, 여러분, 그 삶의 방향성과 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마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 고난 속에서의 인내와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진리를 고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제 점점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끝까지 죄를 붙든 자들에게는 진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오늘 하루의 이 선택이 바로 영원한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그 심판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눈을 감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수고를 그쳤으니 이제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계명을 따라 살려 했던 우리의 눈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 숨겨진 수고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성도들의 찬송이고, 또 다른 한쪽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물든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래의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믿음의 길과 이 배교의 길 사이에 서 있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신다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 새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어린 양의 뒤를 따라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은 단순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불러 구원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서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빠져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도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그 부르심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되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품되 그것을 나누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너질지라도 시온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지금도 그 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전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표가 횡행하고 신앙이 조롱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시온산에 세우시고 어린 양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함과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짐승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오늘도 깨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자로 또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